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신분이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의 길에 들어서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Oh
고백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늘 솟아내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빛까지라도록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돌든지 걱정된 신부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몸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맡긴대.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로 인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자아와 죄악과 교만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납하시기 위해 이렇게 큰 값을 치르셨음을 깨닫고 고난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서 저희를 돌아보며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육교회가 153 익투스를 통하여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아침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찬송하는 삼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과 삶을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갱그레아교회 베베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교구 안에 있는 목장과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자녀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폭풍우들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며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영역을 10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며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세상 속에서 거인들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한 땀 한 땀 적어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완주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의 밀도 있고 농도 짙은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말씀들을 남기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신 겸손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이 부정한 예배를 정결한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성전 안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꾸시는 거룩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어떤 질문에도 답을 가지고 계신 진리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네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게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네 번째 길은 쉼의 길이다, 안식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최성주 전사님이 말씀을 이미 다 나누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미 머릿속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씩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변론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 환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이 나병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이미 나병이 다 나은 사람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병이 다 나았고 그 나은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의 집이 아마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한다면 시몬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10명병자 가운데서 한 명 그 온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간 시몬의 집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 나은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자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여자가, 마리아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기도 싶을 겁니다. 밥 먹으면 밥만 먹어야 될 텐데 밥 먹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당시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돈에 대해서는
예민한 이 가룟 유다가 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 라고 말한 건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가리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것을 저 매일 설교만 준비하는 목사인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 가운데서 하루 품삯이 오늘날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2024년 건설직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를 제가 노동청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떠 있어요. 노동청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자료를 알아볼 수 있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노동자들 하루 품삯, 이 건설 노동자들 하루 품삯을 알아보니까 기술이 없는 잡부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기능이 있는 기능공들이 받는 금액은 20만 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숙련된 어떤 이 고급 인력들이 받는 하루 품삯은 27만 원부터 시작한다라고 이게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향유가 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 한번 연봉으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잡부의 연봉은 300데나리온으로 쳤을 때 4,800만 원, 이게 잡부들이 받는 연봉이 1년에 4,800만 원, 300데나리온이, 기능공들은 6천만 원, 그 다음에 숙련된 연봉은 숙련된 고급 인력들이 받는 이 300데나리온을 갖고 따지니까 8,100만 원, 이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가 있는 향유를 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작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노동자가 잡부인 사람이,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모았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의 어떤 향유를 모았다고 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4,800만 원이나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기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8,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마리아의 나이로 봤을 때, 마리아의 나이로 따져보았을 때 당시 여인으로서는 평생을 일해서 모아놓은 결혼식 집찬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까지 일해서 평생을 모아놓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어서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뭐예요? 이 향유였을 거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이 향유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유를 마리아가 깨트려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는 2렙돈만 봤을 때는 작은 돈이죠. 그러나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향유를 깨트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를 부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전부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 향유를 담는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는 향유를 모으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내가 이 옥합 안에 넣어놓은 향유를 최고의 가치,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 향유 옥합이 아니고, 이제는 이 향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로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을. 다시 향유만 붓고 옥합을 남겨놨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예요?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도 나의 전부이고 이 향유도 나에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에게 이제 전부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돈깨가 밝은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4절과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이 책망하였던 사람은 돈깨가 밝은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고 있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마리아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가룟 유다처럼 형편도 어려우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말하면서 나의 부족한 헌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는 남들의 그 헌신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의 그 헌신이 나는 잘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응원을 해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눈에는 뭐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이 보인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라는 돈만 봤다라는 거예요. 돈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은 항상 맞는 말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은 항상 맞는 말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합리적인 비판, 그럴듯한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네 이름이 베단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집, 그다음에 어려운, 가난한 어떤 집,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베다니의 집 나병 환자였던 저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문이 퍼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그 시몬의 집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귀족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귀족들은 서문 쪽에만 있었어요. 동문 쪽에, 이 베다니 쪽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살았던 곳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집 밖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끼욱끼욱 거렸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인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붓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쏟아붓지 말고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것을 팔아서 비싼 값에 받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꾼들처럼 베다니에서 는 어떤 말을 해야 박수받고 인기 얻을 수 있는지를 가룟 유다가 알고서는 저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이 비싼 향유값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집안 안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좀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그래 마리아야, 너의 형편에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원래는 이제 좀 더 보셔야 하는데 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아마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 저 비싼 걸 낭비하나?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왜 이렇게 저렇게 낭비하나?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로 보셨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셨어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낭비로 봤지만 예수님은 헌신으로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9절 말씀, 물론 이제 8절, 7절, 6절에 있는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묵상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9절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좀 적어놨는데, 이런 이 9절 말씀에 보면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기억될 수 있을 만한 헌신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요. 내가 광인교회 3대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기억될 만한 그런 어떤 헌신과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을 사람들은 낭비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헌신으로 보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고 마리아를 기억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여수 광림교회에서도 마리아를 가지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광림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땅을 죽고 난 이후에도 광림교회의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 내가 광림교회에서 헌신하고 광림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이 모든 역사가
기억될 수 있을 만한 헌신,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사역,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유성남이라고 하는 목사가 광림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그 헌신과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후손들이 보기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을까? 기억될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훗날 여러분들이 광림교회 은퇴를 하고 또 광림교회에서 다 이제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광림교회 역사에, 아니 광림교회 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했을 때, 아,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 그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제자들은 낭비라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였지만 예수님은 최고로 칭찬을 하셨어. 이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 헌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섬김, 칭찬받을 만한 사역, 이것을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풍습 가운데, 유대 사회 풍습 가운데 집안에 손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절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부은 게 아니고 유대 사회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리고 그 손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는 가격이 높을수록 그 손님의 위치와 수준과 섬김의 깊이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비쌀수록, 높을수록 내가 지금 붓고 있는 이 손님의 어떤 위치, 수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한, 묵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5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도 뭘 고백하고 있냐면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내 원수의 목전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럽게,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 울분을 참아내기도 하고 억울하고 서럽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하늘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하늘에서 가장 귀한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하늘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면서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의 그 헌신이 최고의 헌신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광림교회를 39년 전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죠.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처럼 낭비하는 것이라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헌신을 드렸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그 위치와 수준과 무게와 가치만큼 내 향유의 헌신을 쏟아 부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난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것도 옳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도 그 교회에 애가 조도라고 하는 섬이 있나 봐요. 완도 쪽에 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는 젊은 청년들이나 가는 곳이지 어른들은 가는 곳이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80이 넘은 권사님 두 분이 거기에 동참을 했대요. 이 단기 선교에 갔는데 그 조도에 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죠, 섬마을에 그 누구라고 하죠? 유지라고 하나요? 그 유지들 중에서 최고의 유지인 그분이, 거기 조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가 그렇게 30년을 복음을 전하고 30년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저들하고는 섬마을이었는데, 그분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그 조도를 방문했는데 그 유지가라는 그 어떤 어르신을 딱 만났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이 권사님이 되새겨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자취를 하던, 하숙을 하던 분이었나? 하숙을 하던, 자취를 하던 오빠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숙을 했던 오빠가 그 조도 마을에 유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오빠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으니 만날 수도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그래서 그 유지되시는 분이 거기에 있는 파출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촌 계장님부터 싹 데리고 왔더래요. 싹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도 정하고, 이렇게 그 권사님,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유지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유지되신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조도에 있는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안 따라갔다면 그분은 끝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80이 넘으신 그 권사님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헌신하시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내게 없습니다라고 믿으며 헌신을 쏟아부으니까 한 마을이, 조도라고 하는 섬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 유지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헌신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가 죽어서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야기가 아마 전파될 겁니다. 저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래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광림교회 역사에도 내 이름이 기억될 때 나는 후손들이 나의 광림교회 역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것인가, 기억하게 할 것인가,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헌신이 오늘 이 새벽에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광림교회에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아침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말씀대로 순종한 겸손의 길을 걷고 정결한 예배를 위한 거룩의 길도 걷으며 예수님만이 모든 질문에,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심을 알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또 쉼의 길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리아처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사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서 한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 한국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흥 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복음의 등대가 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사 에바다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알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님의 그가 주의 자비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원
주께